오늘 말씀의 제목 힘차게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잔치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해 첫날이니까요. 앞에 있는 인사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사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사로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사로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사로 삽시다. 아멘. 용사로 삽시다. 용서와 사랑으로 삽시다. 용사로 삽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삽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표이니까요. 만날 때마다 용사로 삽시다. 용사로 삽시다 인사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대장 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첫 해가 새해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년이 365일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1년은요 365일 하고도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365일하고도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윤년이 있고 윤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시간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그 틀림없는 약속, 시간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이 어김없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시간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약속을 철저하게 어김없이 지키고 계시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 시간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다짐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다들 하나의 마음의 다짐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동일하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지키시는, 시간을 지키시는 하루하루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금식에 대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요,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것을 떠나서 새 것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금식 논쟁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것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떠나보내고
새 것으로 상징되어지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금식에 대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1월 달인데요, 그 1월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는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용서받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은요, 그 날에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하는 일주일 동안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왜 했을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월요일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날 내려온 날을 목요일이라는 속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금식했고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준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율법들 중에 하나가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치는 그 율법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장소적인 배경에서 금욕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금욕을 행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일예로요,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세리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겸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집에도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관에 앉은 마태 세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세리들과 더 많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는 마태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집도 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수많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자기 친구들 세리들과 함께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의 집에서 그냥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큰 잔치상을 함께 차려놓고 풍성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근데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태의 집에서 열렸던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어떤 성격의 잔치였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 열리는 이 큰 잔치는요, 마태가 구원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축하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큰 잔치의 성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의 집에서 열리는 이 잔치는 마치 혼인 잔치와 같은데,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죄인들이었다가 신랑의 신부가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요, 우리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그려내는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잔치하는 거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자기가 신부가 되는 결혼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날은 절대로 금식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나를 부르셨기에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를 열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을 만드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인 율법에 매여서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제 옛 언약에서 한 단계 더 올라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성서중앙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마태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잔치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 올 때 주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배경은요, 기쁨과 환희와 잔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요, 인상 쓰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는요,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쁜 그 순간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얼굴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요,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요, 그 기쁨을 깨는 인상 쓰고 있는 얼굴,
남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가 이렇게 기쁨의 잔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나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함께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어서 영적인 먹거리도 풍부하고 육적인 먹거리도 함께 풍부하게 나누는 잔치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소수자교회 매번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 뒤에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요 새 옷 조각과 헌 옷 조각의 비유입니다. 이것도요 새로운 시대와 구시대가 함께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헤어짐이라는 단어를 조금 먼저 살펴볼까요?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느낌이 이제 헤어짐이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원어가 써 있죠. 예,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찢어지고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함께 입으면 생배 조각이 있는 그 새 것의 기운 때문에 헌 옷이 터지고 뜯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의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옛 삶의 방식과 절대로 이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옷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이라는 매일의 시간을 새날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새날을요 우리는 새 구원의 은혜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날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삶이 부러워지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헌옷을 다시금 꾸역꾸역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라내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헌옷을요 벗어버릴 때 새 옷의 가치가 더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새 옷을 이미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세상 가운데서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을 또 입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새해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사항 드리겠습니다. 뭘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헌옷 정리하셔요. 헌옷 정리하시면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 그것까지 벗어버려야지. 옷 열어보면 많잖아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요 내년에도 안 입습니다. 과감히 버리지 마시고 헌옷 수거함에 넣어서 다른 옷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산에 올라가세요 라고 했더니요 우리 상음이하고 주영이가 그날 추운데 와룡산에 올라갔다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헌옷 정리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그 헌옷 다 벗어버려야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헌옷,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헌옷, 편견과 고지식함의 헌옷도 다 벗어버리고요 게으름과 안일함의 옷도 헌옷도 다 벗어버리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옷을 입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과 환희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격으로 넘쳐나는 기쁨의 잔치가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지는 성소중학교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비유는요,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한데 섞어버리면 옛 것도 버리게 되고 새 것도 못 쓰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새 포도주는 발효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그 발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생성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그 발효되어지는 가스를 생각하고 그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발효하는 과정 가운데 가스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것도 옛 것과 새 것은 옛 것이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 그리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의 풍요로움과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담을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새 가죽 부대가 뭘까요? 신축성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축성 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돌 같은 마음 때문에요. 뭐예요? 신축성 없는 마음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게 하면서 무엇을 회복해 주냐면 신축성 없는 그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신축성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축성 있는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마음이다. 곧 순종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 포도주에 풍성한 기쁨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은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마음이 바로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신축성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채워질 때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일상의 자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시간도, 저의 물질도, 저의 달란트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내 삶의 마음과 일상의 자리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기쁨이 더 커져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쏟아질 듯 부어져도 절대로 터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용사로서
잔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찬을 예식을 가질 텐데요, 성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상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차려진 잔치상입니다. 주님이 고통으로 마련해 준 이 잔치상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원동력 삼아 용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